자, 여러분 이 시간의 주제는요. 고통이 사랑이고 축복이다. 제가 매일 강의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된 만큼, 마음이 열린 만큼 받아들이죠. 고통 없이는 삶이 행복이고 축복일 수가 없고요. 고통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고통이 축복이냐? 엄밀히 얘기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축복인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우리 몸은 우주예요, 여러분. 우주에는 에너지가 잘 흘러야 돼요. 그런데 에고의 특징이 있죠. 에고는, 관념은 고통을 싫어해요. 이 세상에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부해. 느끼기를 거부합니다. 느끼기를 거부하면 막히죠. 에너지 흐름이 멈춰요.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고이게 돼요. 쌓이게 됩니다. 고통이 쌓이게 돼요. 쌓이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더 느끼기를 더 거부해요. 그러니까 더 쌓여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기꺼이 느껴주어야 그래야 에너지가 흐르는데, 또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삶이라는 게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기 낳고 공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지나가야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칭찬을 받고 행복이 옵니다. 아이 키울 때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밤에. 막 징징거리고 엄마가 고통스럽죠. 애를 얻고 달래고 이런 고통의 과정이 지나야 아이가 자라서 방실방실 웃고, 아이가 아프고 나면 훌쩍 그런데 아플 때 엄마를 힘들게 하죠. 돈 벌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자식들에게 갖다 줄 수 있고, 어떤 거든지 다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님들 보세요. 가을에 추수하려면, 수확을 얻으려면 고통이 따르죠. 물 줘야 되고요. 가뭄 때. 그렇죠. 병충해 방지해야 되고요. 농약도 뿌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죠. 그 고통을 내가 기꺼이 인내하고 참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삶은 고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고통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뒷면이 행복이니까요. 그 고통을 견뎌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 회원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대인 공포증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청산하라고 지금 수행 과정 중인데, 자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건 아는데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막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자, 여러분, 결혼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려면 결혼으로부터 오는 고통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감당할 능력은 보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모른 채 그냥 결혼해버리니까 이혼하고 불행한 거예요. 결혼하면 좋은 점도 있죠. 사랑받고, 둘이 알콩달콩 재미있고, 어디 영화도 보러 가고 아주 재밌어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죠.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시댁 식구가 있어야 되고, 나는 모르는 친정 식구들, 처가 식구들을 또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고, 나는 살림을 해야 돼요. 엄마가 주던 밥만 먹던 딸내미는 시집 가면 남편 밥을 해야 돼요. 남자도 혼자 벌을 때는 그냥 자기 한 입만 먹으면 됐지만 이제 부인을 책임져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애가 생기면 책임은 더 과중돼요. 고통은. 애를 먹여 살려야 되고요. 행복이 커지는 대신에 그 행복을 누릴 만한 권한을 갖추려면 고통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나 혼자만의 괴로움뿐이 아니라 이 남편, 이 부인의 괴로움도 같이 짊어질 자세로 결혼해야 돼요. 그런데 내 고통을 그냥 이 사람이 덜어주겠지, 배우자가 생기면 내 힘든 걸 그냥 이 사람이 덜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이런 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라는 어떤 책임은 안 지고 싶은데 그냥 거기서 오는 달콤함만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먼저 그 고통을,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을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고
자기가 그거를 마음으로 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이 수행이죠.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도 그렇게 해요. 수행도 수행하다가 여러분,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되게 행복함도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게 올라오는 관념도 있죠. 여러분의 그 열등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볼 때는 행복하지 않죠. 내가 저렇게 바보 같았어? 너무 비참해. 그런 모습 안 보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은 거부하고 행복만 원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분별심이죠. 고통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행복이 와요. 그러면 행복도 받아들이고 또 고통이 오면 고통도 받아들이고 또 행복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분별심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행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놈이 바로 에고고 관념입니다. 수행은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고통을 거부하지 않는 거, 쾌락만 집착하지 않는 거, 행복도 고통도 받아들이고 이게 가면 가는 대로 붙잡지 않는 거,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게 수행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진짜 사랑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버렸어, 고아원에. 그리고 내가 널 너무 사랑했어.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서 버려버렸어.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죠.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냥 끝까지 붙들고 키워서, 이게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남편이 다쳤어. 다리가 불구가 됐어. 버렸어. 진짜 사랑 아니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데 내가 파출부로 해서라도 먹여 살리면서 그 고통을 기꺼이 인내하고 감내했어. 이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견딘 고통의 사이즈만큼, 그 사이즈만큼 사랑이 나온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이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을 견딘 만큼 사랑이 나오고 그 무게만큼 내가 온전히 내 주변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아이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고통을 거부하고 행복만을 원하죠. 부모가 그게 나쁜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안 시키려고 해.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그게 독인 줄 몰라요. 아이가 고통을 거부하고 인내심이 전혀 없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밥 먹여주고 옷 입혀줄 때는 좋아서 있다가 부모가 나의 짐이 돼. 치매 환자라도 되고 부모가 쓰러져서 병원비를 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버리죠. 아주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못 견딘다는 얘기는 아주 이기심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심이 많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입으로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네가 나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담겨 있어야 돼요. 네가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좋을 때 사랑해. 그건 누구나 다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서 그걸 이겨낸 사람만이 그 사랑이 나와. 왜?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랍이 사정, 과부가 한다. 그 처지가 돼서 그 마음을 느껴본 사람만이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나와요. 자기가 너무 행복해서 아무 고통도 없었어.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의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아네트 그 왕비에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빵이 없어요. 너무 배고프대요. 왕비님,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 이랬어요. 그 입장이 돼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고통을 안 겪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느끼세요? 내가 혼자 되어 본 사람만이 혼자 된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걸 몰라. 그 고통을 몰라. 그리고서 입으로 널 사랑해. 난 너를 이해할 수 있어. 공연불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모든 인류의 고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고통을 청산합니다. 조금 지나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 내 부모의 고통을 청산하게 돼요. 그런데 후반부 뒤쪽으로 갈수록, 잠재의식 더 깊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죠. 모든 인류의 가난과 질병과 그런 고통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왜? 깨달음이 뭐예요?
우리 모두 하나라는 걸 아는 거죠. 모두 하나라면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한번 느껴봐야 거기서 참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피해갈 수 없어요. 고통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느껴야만 내가 진짜 사랑이 나오고 인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나오고 내가 그 사랑만이 구제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마지막에 깨닫기 전에는 온 인류의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인류의 고통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일을 당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인간의 마음, 그걸 느끼게 되죠. 그걸 느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 많은 문제와 현대의 많은 병들은 고통을 거부하는 데서 생긴다. 고통을 거부하면 절대로 내 우주에 고통스러운 에너지는 점점 가중될 뿐이고 내 삶의 현상들은 더 고통스럽게 나를 옥죄할 뿐이에요. 또한 고통을 거부하는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이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죽이고 내 부모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텔레비전에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차가운 심장을 지닌 인간.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축복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축복이에요.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아,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서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참 인간으로 가고 있구나. 받아들이세요. 또한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의 사이즈만큼 사랑이 나오겠구나. 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거부하면 안 되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 수행이에요. 많은 분들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삶 속의 고통을 거부하는 분들, 엄마들은 고통스럽죠. 남편이 날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아버지는 고통스러워요. 직장 상사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들이 내가 기꺼이 느끼고 감당하고 청산해야 할 나의 삶의 숙제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그런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분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이 나오려고 이게 왔을까. 또한 그 고통을 마음이 발달한 분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힘들죠. 수행을 통해서 그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지 배우셔야 돼요. 삶 속에 오는 많은 삶의 수많은 고통스러운 숙제들을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우는 게 바로 자운성가의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서 더 큰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